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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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어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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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거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달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거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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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교독문 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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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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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문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옛사람을 버리게 하옵시며 유혹의 올무를 끊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의 내일을 살게 하옵소서. 20년 종살이를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밤을 새운 씨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남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소유를 형과 나누었습니다. 어긋난 환도뼈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밤을 새우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로 복을 받게 하시고 나눔과 화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524장을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는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저를 믿기 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의약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도 쓰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창현 부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지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옷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와 같이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장 손에 움켜질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받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듯 오늘 이 자리에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아직도 절망의 자리인 빈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동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자녀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동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며 외로운 이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Alleluia.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에서의 기다림은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그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지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프자 자신이 좋아하는 팥죽을 내놓고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동생 야곱의 제안에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을 받아먹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서 에서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형의 죽임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지내온 세월이 은 20년이 흐르고 말았던 겁니다. 야곱은 억적같이 가축을 쳐서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얻고 4명의 아내와 그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도 얻었습니다. 가히 남부럽지 않는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지만 에서는 병사 400명을 기다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3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기다린다는 것은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을 해칠까 봐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지팡이 하나만 달랑 지니고 요단강을 건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지만 지금은 에서에게 줄 가축과 내가 소유할 가축 2떼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에서가 나와 우리 가족을 칠까 봐 두렵고 겁이 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베델 광야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해서 도합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하여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였어요. 이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도 먼저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강가에 남아서 밤을 지새우고 잠이 들게 됩니다. 나루터에서 혼이 잠이 든 사이에 꿈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에 승부가 나지 않자 꿈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그의 뼈가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상대의 삿발을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날이 밝아오려 하니 나를 놓아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26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지 아니하고 가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삿발을 붙들고 있자 그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과 밤새 씨름하였던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씨름하였던 자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바꿔보니 야곱이 씨름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신 후에 야복 나루를 떠나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기에 그곳을 그렇게 이름 불렀던 겁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20년 전 에서로부터 빼앗은 장자의 축복과는 달랐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팠던 에서에게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서 그것을 미끼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부정한 방법이었어요. 그 부정한 방법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야곱을 두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복 나루에서 받은 축복은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축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은 육체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야곱의 씨름을 두고서 야곱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 야복강나루의 씨름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뜻이에요.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받은 축복은 죽을 힘을 다하여 씨름하듯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얻었던 바로 기도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지난 20년간 야곱이 소유한 축복은 인간의 탐욕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말해주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얻은 축복은 550마리의 가축대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준비했지만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열의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당당히 에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그 만남은 눈물과 기쁨과 화해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큰절을 올리자 에서는 동생 야곱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되었어요.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에 그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야곱과 에서가 우니라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육신의 욕심으로 얻은 소유로는 눈물과 기쁨과 화해의 감동을 이루어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얻은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얻은 축복, 그 축복만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없는 참된 축복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장자권을 속에 얻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복나루에서 얻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허벅지 관절, 곧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는 간절한 기도로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육적인 욕심으로 복을 받으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기도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로 받은 그 축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그것은 나눔의 축복이에요. 20년 전 야곱은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으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기심과 탐욕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가축을 2떼로 나누어 자신의 절반을 에서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까?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빼앗았던 자가 아니라 이제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이 소유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선물을 한사코 거절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에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의 나의 소유가 있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야곱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물질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의 축복이 있게 되었다라고 깨닫는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는 저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얻은 축복입니다. 기도로 받은 축복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세상은 따뜻하고 향기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김으로 얻은 축복은 화해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였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고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본문의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반겨주니 야곱은 감동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보는 나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묵은 원한이 사라지고 이제 두 형제는 화해하였던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간혹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피를 나눈 형제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얻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는 아무런 수고 없이 내가 그저 부모의 은혜로 재산을 받았다라는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더 많은 몫을 서로 가지려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은 화해가 아니라 분쟁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바로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흔히 말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조음과 동록, 녹이 쓴다는 거예요. 조음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조음과 동록과 도둑은 물질로 인한 탐욕의 분쟁과 다툼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물질을 쌓는 자는 더 이상의 분쟁이 없습니다. 하늘의 물질을 쌓는 행위는 바로 나눔과 베품이죠. 나누고 베풀 때에 물질은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따뜻한 정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늘 창고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야곱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했을 때는 장자권이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고자 했을 때에 야곱이 모은 그 소유와 가축들은 형과 나눔으로써 화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질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화해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기도로 얻은 축복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되고 화해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김으로 얻은 축복은 겸손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마친 후에 다리를 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곳으로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그것을 분엘이라 하고 해가 돋는 분엘을 지날 때에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고 해요. 왜 성경은 야곱의 다리 저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까? 허벅지 관절은 가장 힘 있는 관절이요 신체의 중심을 이루는 관절이에요. 그런데 그 관절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그의 관절을 치셨던 것은 이제 야곱은 자신이 가진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다리를 절 때마다, 내 다리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치신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절을 치시고 그가 절도록 하셨던 거지요.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소득이,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제가 늘 깨닫고 늘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교회로 이겼다고 했지 그것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실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말았기에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겸손한 자가 되었던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눔과 화해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눔과 화해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원수되고 그리고 분쟁된 그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본성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나눔과 화해와 겸손의 삶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화해와 나눔과 겸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다시 한번 약복 나루에서 만나 저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 짓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셨으니 그 복은 기도로 얻은 복이요 그 복은 나눔과 화해와 겸손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얻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삶, 베품의 삶, 화해의 삶,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퇴할 때 도움을 주께 간
가버릴세 무슨 애를 당해도 쓰지 않는다 생명의 설통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애를 당해도 쓰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시고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필요한 것, 내 마음에 근심되고 두려운 것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저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혼돈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된 것들로 덧입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복된 것들로 덧입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중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매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복된 것들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드리고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또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봄 신방이 정기노회 이후에 실시됩니다. 신방 일정을 위한 구역장 모임이 점심 드시고 나서 12시 반에 권사실에서 모입니다. 교육부 회의가 이어서 12시 50분 청년부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부장님, 어린이부장님, 또 교사들은 모여서 회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130회 우리 교회 정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정락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총대로 저와 이인배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그리고 오청환 장로님, 서순태 장로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락교회에서 노회 전야제 음악회가 또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씻지 못했는데 제1남신도회 원래회가 점심 드시고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인배 목사님, 권진 집사님 과정에서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한유건 도를 맞아 한진 김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또 제공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기도회 최영남 권사님, 2부 기도회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의 전정민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부 가운데 나오는 4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월의 기도 제목 첫째,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희망찬 내일을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일 성수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 셋째,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복된 응답이 있게 하시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약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서 간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